그것은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 다니엘서 공부하는데요. 오전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은 짧죠. 그래서 오전에 12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요.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 중에 2장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제 하나의 형상이 나오죠. 금, 은,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발에서는 쇠가 진흙과 섞이는 게 나오죠. 그래서 2장 오후 시간에는 이 섞이다는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주로 아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섞이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강해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제 다니엘 강해를 끝내고 신약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한 부분만 한번 찾아보고요. 이제 다니엘서 12장 강해는 오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 달 안에 오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번 달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못 박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 달 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 그냥 의견을 말한 거잖아요. 내 바람을 말한 거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성경 어떤 교리로 확정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순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한 2년째 가고 있잖아요. 저는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냥 조금 가다가 한 2주, 3주, 한 달 정도 가다가 끝날 줄 알았죠. 재작년에 처음 겨울에 시작됐을 땐 이 사태가. 결국 2년이나 이렇게 왔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좀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대환란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생각은 뭐 존중해 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도 있고 저의 생각도 있는 거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전염병 사태로 쭉 가다가 그대로 대환란이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극복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극복되면은 어떤 인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류가 위기를 겪다가 어떤 극복을 하고 어떤 과학기술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인류애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겪다가 10년에 한 번쯤 겪다가 또 극복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양치기 소년을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다가올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세상 눈에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 게 아니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외형적인 힘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교회의 외형적인 힘 자체는 약해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죠.
마치 교회 때문에 뭐가 막 더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이유도 잘 준비를 하고 더욱더 믿음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니엘서 12장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은데요. 사실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우면 그걸 찾아서 해결을 할 텐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이 12장에 나온 어떤 구절들의 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이 장차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날은 없었고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그런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같은 날은 없을 겁니다. 지난 세기에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죠. 또 그 밖에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근과 역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임하게 되죠.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끔찍한 날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날에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끔찍한 곳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에덴이 낙원이었죠.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낙원이 사라지고 끔찍한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문제는 인간이 죄에 죄를 더할수록 세상은 더 끔찍한 곳이 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결국 이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충분히 성경적이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더 끔찍한 곳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끔찍한 세상에서 구출받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미가엘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미가엘은 굉장히 특별한 천사입니다. 먼저 미가엘은요, 우두머리 통치자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10장 21절이죠.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는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은요, 우두머리 통치자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또 미가엘은요,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유다서 9절에 나와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엘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래의 미가엘은요, 용과 용의 천사들을 대적해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계시록 12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환란 중간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이 있고요. 미가엘의 천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엘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미가엘이 있고 용이 있고 미가엘의 천사들이 있고 용의 천사들인데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용과 용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에게 패해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미가엘이 나와서 미가엘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봤어요. 이 외에는 성경에서 미가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미가엘에 대한 전부죠.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예, 1절에서 이어지는 문맥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겁니다. 어떤 책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항상 살아있고 건강하게 있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이점이 뭐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일시적인 장소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장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이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치욕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나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나오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부활 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저는 즉시 이 몸을 떠나서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 혼이라고 부르죠. 저의 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몸은 입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며 몸을 떠나서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됩니다. 사람의 혼은 불멸이지만 몸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이든 몸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용하는 옷이고 거하는 집일 뿐입니다.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한 몸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어떤 아주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댓글이 막 달려요. 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불구로 태어났다는 걸 보면 신은 없는 게 자명하다.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근데 그건요, 정말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비록 내가 불구가 되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몸을 받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당한 그 불행은 누가 갚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갚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불행한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충분히 될 수 있죠. 저는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죠, 값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보다 100분의 1이 더 작죠. 1000분의 1이 더 작아요. 10,000분의 1이 더 작아요. 우리가 영혼에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은 작아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게 항상 훨씬 더 좋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다시 예전에 자신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큰양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소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무서운 거죠. 이렇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하는 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일시적인 장소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질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로 녹아서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보상에 관한 모든 교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기록하기 수백 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보상.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시가서에 잘 나와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의로 돌아서게 하면,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염병도 있고 우리나라 대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언젠가 우리는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될 거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일만이 중요한 일로 간주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누가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냐, 대권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고요.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신문지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에서는요, 그러한 것이 전혀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한 분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일만이 중요한 일로 간주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이 교회가 다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신약 성도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방금 말한 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정말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 이거보다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비하면요,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어린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법을 만들고 누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건요, 영원한 일에 비하면 어린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100년 전에도요, 설교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기와 자동차,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설교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켓이나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요, 설교자들은 같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지 않으셨죠. 지금도 지식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난 6000년간의 인류의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죠. 설교자들은 과거보다 지금 지식이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주장을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절,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영적 존재들이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께서 오시냐, 언제 다 끝나냐, 이런 게. 하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아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둘 다 이제 천사예요. 그렇죠?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답했죠. 답이 되세요? 제가 다니엘서 12장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대화만으로는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끝이 이르겠냐 하니까 한때와 두때와 뭐 반때와 이르고 그렇게 하면 끝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답이 되나요? 다니엘도요, 이들의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끝이 이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게 아니라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이제 자기가 물어봅니다. 다시. 그렇죠. 천사들끼리는 답이 됐어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답이 됐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본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 주여,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그냥 네가 알 바 아니야. 너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너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들은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 애들은 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 네 길로 가라. 그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거 닫아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언제 오고 뭐 미국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는 무엇인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기독교 서점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구하라고 하신 것은 연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한답시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전염병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요, 백신을 뭐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단 의사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들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예방주사 맞으러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어떤 분 항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걸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 다 마귀가 쓰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마귀가 쓰면 백신을 통해서만 쓰나요? 다른 거 예방주사랑 다른 거 주사를 통해서는 못 쓸까요? 그럼 병원 아예 못 가죠, 그런 식이면.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요, 백신이나 주사 바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끌어들여서 해석하면 이건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왜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끌어서 예언과 결부를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걸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음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에 공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신뢰하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음식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공식품의 겉에 뭐 성분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 성분 적혀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거짓말로 다 쓰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까지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허락 안 해주세요. 그 정도면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허락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음식은. 병원이나 일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이런 건 잘 지키지도 못해요.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뭐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마귀가 내 뇌를 조종하게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전 이해가 안 돼. 자기 건강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또 다른 이유로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뭐 백신을 맞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요,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죠. 적어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 예언을 해석한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죠. 왜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예를 들면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막 남극인가요? 북극이랑 남극에 있는 어른들이 다 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무슨 유익을 주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 입,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 내 발, 이건 내가 주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루를 주관할 수 있죠. 하루를 내가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이런 걸 걱정하세요. 그런 건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속이고 무슨 뭐 주사기에 뭘 넣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나에게 책임이 없는데 그걸 물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뭐죠? 시간을 맡겨주셨죠. 재능을 맡겨주셨죠. 재물도 맡겨주셨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너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우리가 지혜롭게 썼는지,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가잖아요. 그거 지혜롭게 썼는지를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마귀에 뭘 받아들였는지 이런 건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지혜롭게 썼는지, 내 인생을 지혜롭게 썼는지, 내 시간을 지혜롭게 썼는지, 재물을 지혜롭게 썼는지, 내 재능을,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내 재능을 지혜롭게 썼는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용했는지,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그걸 걱정해야죠. 왜 자꾸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누가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지는 않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본인은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이제 또 왜 설교 시간에 자기 욕했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다 내 직장 동료가 나와 몇 년째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를 더 궁금해해야 돼요. 그게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이건 주님께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차적으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확률은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 그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요. 이거는. 안타까운 점은요,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유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의로 돌아서게 하면 너는 영원 무궁토록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수백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이 말씀들. 언제 끝이 임하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쩌고저쩌고.
100번을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가나. 다니엘은 이해 못했어요. 직접 듣고도. 이런 말씀도 있고요. 단 한 번만 읽어도 바로 이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읽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대로 두고요. 주님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 있나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10절,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이거 좋은 거죠.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와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하게 될 수는 있어요.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계속 행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정결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사악한 자들을 떠나서 정결함에 참여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정결하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잖아요. 사악한 자들은 계속 사악하게 행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짓을 그만두도록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해서 그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짓을 그만두도록 막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단련을 받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바꿔도 사악한 자들은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계속 사악한 짓을 행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은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말씀으로 단련받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나 국가를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은 바로잡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바로잡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나 국가나 세상의 사악함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한 명의 사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우리나라는 바로잡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추악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원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국가는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 외에 다른 국가는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마음은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고쳐주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실 겁니다. 재림하시기 전엔 이 세상을 고치지 않으실 거예요.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과 사악한 국가와 사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사악함과 국가의 사악함과 사람들의 사악함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바꾸고자 헛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멸망하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줘야지 바닷물을 다 말라버리게 할 수는 없죠. 바닷물을 다 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닷물을 마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을 말려버릴 수는 없지만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닷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세상이나 우리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난해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요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1260일이 7년 대환란의 절반이죠.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에요. 42달을 날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에요. 한 달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1290일은 대환란의 절반보다 30일, 즉 한 달이 더 있는데요. 이거는 후 3년 반이 한 달 전에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때는 대환란의 극심한 기간이 될 후 3년 반인데 이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되냐면 딱 중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뭔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 같은데 이것도 지금 헷갈려요. 왜냐하면요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숫자거든요. 1260일은 나와도 1290일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측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35일 이건 무슨 날일까요? 1260일이 계시록에 나오는 날인데 1335일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만 나와요. 이것도 추측을 해보면 후 3년 반이 끝나고 75일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망쳐놓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7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75일을 이 1260일에 75일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추측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외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75일이 지나면 이제 세상이 정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님의 천년왕국이 서게 되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13절.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끝이 뭔지 알려주지는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거, 봉인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들에 네가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고 계시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도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몫이 있고 거기서 다니엘이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들의 끝에, 대환란 끝에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신약성도 구약성도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도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자기의 목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할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때 그가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안식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구원받아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서에서는 희미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휘장이 열리고 희미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닫힌 휘장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정체 같은 거 밝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행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